우리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나도 주님이 향하신 곳으로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집중함으로 해서 정말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이 생명 가진 우리를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것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참된 믿음과 영원한 소망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복잡해 보이기도 하죠. 참 이 안에서 굉장히 우리들이 각자의 삶 속에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분주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세상 일도 바쁘고 가정 일도 자녀 일도 바쁜데 신앙생활까지,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교회 일까지도 너무나 고된 하루하루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두 부부가 실험을 한 거예요. 컵을 일렬로 두 줄로 세워놓고 아내는 이제 멀리 있는 것부터 가져옵니다. 컵을. 그리고 남편은 가까이 있는 것부터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쌓나. 근데 처음에는 가까운 것부터 쌓는 남편이 훨씬 빠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먼 것부터 이렇게 쌓다가 나중에 따사삭 쌓게 되잖아요.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내가 그 컵쌓기에서 이제 이기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면요. 이제 어려운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멀리 있는 것은 어려운 거고 가까이 있는 것은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쉬운 일부터 해놓고 어려운 것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근데 보통은 어려운 것부터 해라.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바로 최우선순위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최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친밀해야겠죠. 그때 모든 것이 다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문장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수직 관계가 잘 친밀하게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수평 관계도 전부 정돈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최고의 이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 최고의 교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기준으로 모든 삶을 다 배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피 바르는 날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그들을 광야 40년으로 보내셔서 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성막 중심. 이 성막을 바라보고 모든 12지파의 각 장막들 다 짓게 했다니까, 텐트들을. 오직 예배 중심의 삶, 오직 성막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축복은 교회 가까이 사는 게 축복이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가까이 살거든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해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되돌아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야겠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 말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즐거운 곳, 웃음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으로 항상 향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면은 갈릴리를 떠나 이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세요? 바로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을 보면은 순탄치 않았어요. 앞서 4장의 이제 후반부를 보면은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죽을 위기까지도 무릅쓰고 그곳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나왔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보면은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지냈대요? 거처를? 무덤 사이에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거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4절에 보면은 그를 누구도 제어할 수 없게 된 자예요. 누구도 묶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너무나 괴로움에 소리를 지르고요,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세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자 같고, 죄와 이 사단에 종된 아무 소망이 없던 자가 바로 이 거라사인 광인이었죠. 누구도 그에게 그저 격리시켰을 뿐이지 누구도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 귀찮아하고 다 그를 그냥 거들떠도 보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인데요, 이 더러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6절로 12절에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은 그가 달려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신분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처음에는 이 포악한 모습 그대로, 교만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왜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런 말을 했냐면요,
8절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으로부터 나오라고 귀신에게 명하셨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귀신은, 사단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움직일 뿐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요. 군대였던 사람이 전쟁에서 죽어서 귀신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많다는 의미로 그냥 군대라고 한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악령에도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은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 666 숫자로 불렸죠.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은 큰 음녀라고 했고요. 계시록 17장 5절을 보면은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죽어서 귀신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이거는 군대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은요, 10절로 12절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제는 간구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빌어요. 아까는 막 당당히 얘기하더니 이제는 빕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도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니 이제껏 이 한 사람의 그 인생과 영혼을 완전히 망쳐버렸으면서 이제는 이 돼지가 2,000마리라고 했거든요. 2,000마리라고 하면은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별로 가치가 없지만은 여기는 이방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뭔가 큰 재산이 텐데 또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파괴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사단은 그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과 그의 졸개인 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인데요, 13절로 20절입니다. 이제 이 거라사의 광인이 이제 치유가 되어지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허락하신 대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이제 다 몰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치던 자들이.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그것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몰려간 거예요. 그 사실이 정말이야? 이러고 몰려갔더니 15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옷도 다 벗고, 그렇죠? 자기 몸 다 상하게 하고 그랬던 자가 멀쩡하게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앉았다는 것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앉아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치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옷도 입었다. 이것은 이 몸 겉모습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정신도 온전해졌다고 했고요. 그 예수님도 따랐다고 한다는 것은 전인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에게 참된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의 열매는 바로 그가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그 믿음이 그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때로는 전도도 하죠. 전도도 하고 때로는 뭐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정말 최고의 열매는 그 영혼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영혼의 특징은 그래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아요. 이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알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보고도, 다 목격을 하고도, 왜냐하면 이 거라사 이 광인은요, 그 거라사 지방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의 상태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멀쩡해져 가지고 정신도 돌아왔고요, 겉모습도, 옷도 있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다 보고도,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은 그 자가 간증까지 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온전하게 됐다. 그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봤잖아요, 증거를. 그럼 오히려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해요. 왜 그러냐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 자에게 행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런 귀한 사역은 보지 못하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물질적인 손해를 본인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더 입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은 참된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이들을 물리쳤고, 이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일을 통해서 경배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더 큰 손해를 끼칠 자로 봤던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런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재미없는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교회 다니면 손해 아니야? 저 사람은 놀지도 못하고 예배 가서 앉아있고 공휴일날, 그리고 지금 나 쓸 것도 부족한데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있고 얼마나 큰 손해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귀한 시간에 가서 또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그것이 그들이 봤을 때는 손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죠.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8절로 20절을 보면은 이 치유된 자, 참된 치유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얻은 이 자의 참된 소망이 나오게 되어지죠.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죠. 예수님이,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이 치유된 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신도 함께 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거죠. 자기도 제자로서 따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네가 나 잘 섬긴다고 무조건 따라오는 게 내 계획은 아니야. 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정 회복이죠. 정말 참된 은혜가 임하면요, 가정의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가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누구에게 알려라? 가족에게 알려라.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곳은 이방 현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방해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거라사인들은 이 광인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회복된 것은 하나의 엄청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네가 이곳에 남아서 너희 가정에게로 돌아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가서 너에게 행한 모든 일을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갈릴리로 돌아가지만은 이 거라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라사인 이 광인은 이곳에 남아서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하나요? 20절에 보면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여러분 그냥 데가볼리? 뭐 데가볼리인가 보다 이러겠죠. 이 데가볼리가 엄청난 일입니다. 이 데가볼리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냥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데가는 데가가 10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 그래서 도시란 뜻이에요. 10개의 도시에 이 예수님이 행한 일을 전했는데요, 이 10개의 도시가 어디냐? 대표적으로 다메섹, 뭐가 기억나십니까?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 생각나시죠? 그 10개 도시, 이제 나중에 이 시리아인들이 3년 동안 지배하다가 이제 로마 제국으로 그 모든 것이 넘겨져서 굉장히 그 안에서 헬라니즘 문화를 꽃피웠던,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순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한 그곳에 그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곳에 남아있으라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라에 남겨놓으신 이유를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장소가 곧 선교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중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요,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은요 사실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불신자는 다 귀신 들렸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며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서 소리 지르고요, 몸도 그냥 함부로, 그렇죠? 그냥 세상에 맡겼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마치 부활의 주님이 이 바울을 찾아가신 것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역시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었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생명을 이제 귀신과 사망으로부터 구하시고 그에게 인격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겉모습마저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까지도 다 변화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그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참된 소망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격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참된 사명까지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따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겠죠. 어떤 길이요?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재밌는 곳, 웃긴 곳, 즐거운 곳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중심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정원교회 그리고 우리 정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심부름하며 겸손히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